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좀 여유가 있으니까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사도들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나바를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우러러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지금도 그러면 그런 분은 참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우러러보고 존경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자기도 부러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시기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바치려니까 자기 그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바치려고 하는데 참 그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감춥니다. 적게 내면 참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 드린다고 거짓말을 한 거. 왜? 그래 다 바쳤다고 해야 존경받으니까. 그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서로 이렇게 작당하는 거. 그래서 같이 세상을 이제 떠납니다. 참 헌금을 하고도 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절반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돈을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돈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태중에 애기도 안 나오면요, 돈을 보여주면 얼른 나온대. 돈의 힘이 그렇게 사실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교인들은요, 세례 받으면 11조 생활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본 크리스찬들, 제 친구가 일본에서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일본 크리스찬들은요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요 미국 와서 철저하게 11조 하는 분들 이제 몇 분 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순선 권사님 시어머니입니다. 우리 이성수 집사님 어머니인데, 철두철미하게 몸이 아프셔서 교회 못 나와도요, 무슨 누가 주는 용돈이든지 모든 수입에 11조를 어디까지 드리냐면, 빅베어 쪽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빅토빌 이사 갈 때 집 살 때 디파제이 되잖아요. 근데 몇만 불이 부족한 거예요. 그 넥슨 제가 소개하지 않는데, 몇만 불이 부족한데 그것을 우리 이성수 집사님 누이가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도 11조를 떼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디파자인데 몇만 불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따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11조를 떼어서 11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우리 민순 집사님 계시니까, 우리 이성수 집사님은 시험 들까봐 모르세요. 사실 맞죠? 우리 민수에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20여 년이 됐지만 참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정말 그 믿음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면 온전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나니아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도 죽임을 당한 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헌금을 안 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차라리 안 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고도 참 안타깝게 참 화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는 왕이 된 후에요, 국가가 이제 안정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이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법궤를 찾으니까 그 법궤가 어디가 있느냐? 오늘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 거기 우리 그 블레셋 남쪽 접경지에, 우리 캘리포니아를 치면 멕시코가 블레셋이라면 샌디에고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이 가져갑니다. 빼앗깁니다. 근데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자기 땅에 갖다 놓으니까 그 지역에 자꾸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얼른 그 유대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네. 그때 이제 여기 2절에 나오는 표현은 바알레 유다,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낸 거. 시골 동네, 산 동네 얼른 보내가지고 다시 갔는데 그 남쪽 접경지역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엘리 제사장 때예요. 근데 사울 왕은요, 왕이 돼서도 법궤를 찾지 않습니다. 그 세월이 70년이 지난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려고 보니까 저기 샌디에고 시골 동네,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 법궤를 모셔올 때 일어났었던 사건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가적인, 고국적인 행사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랬죠. 다윗이 이스라엘에 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 3만 명을, 행렬을 특별히 그 법궤를 모셔오는 그 장면 3만 명을 뽑고 온 백성이 동원돼가지고 악기가 동원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운반하는 거예요. 이제 법궤가 앞에 가고 왕이 따르고 온 백성이 따르고 3만 명 이상이 쫙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여기 우사와 아비나답의 아들들의 두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수레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옮기는 거예요. 지금 장엄한 이제 행렬이죠. 가다 보니까 이 소가요, 그 갑자기 놀라서 뛰었다는 거예요. 뭐 왜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뛰니까 수레가 흔들릴까 하면. 그러니까 그 우사가 얼른 그 법궤가 흔들리니까 가서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원어에 보면 불같이 증거하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치십니다. 충돌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주 깨뜨리셨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놀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치실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베레스 우사, 베레스 치셨다. 우사를 베레스 우사가 그 지명 이름을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렇게 지명을 되었습니다. 그럼 우사는요, 하나님의 괴를 70년 동안 모셨던 사람. 70년. 평생을 모셔서 70년.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치시도 죽이실 수 있는? 아나니아는 헌금 안 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고도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거예요. 아니 법궤를 모시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70년 평생을 모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치실 수 있는가? 그게 다윗도 놀랐다는, 두려웠다는 거. 자, 이쯤 되니까 그 장엄한 행렬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축제적으로 행렬을 가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벌벌벌 떠는 거. 다윗도 두려워하였어요. 자기 성으로 가는 것을 다 취소합니다. 중단합니다. 그리고 임시로요, 오늘 500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500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500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500 에돔은 기껏 3달 모셨는데 하나님이 500에게 복을 주시는데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아비나답은 법궤를 평생을 모셨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석 달을 모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엄청 복을 주십니다. 굉장히 애도적인 모습. 여러분, 이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반은 드렸잖아요. 자기 수요. 그리고 억울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왜 치셨는가? 왜 불같이 화를 내셨는가? 진노하셨는가? 7절 말씀 보세요.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찬찬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뭘 인해서?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것에서 치시니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습니다.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우사가 잘못했다. 자, 그럼 뭘 잘못했는가?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가? 여기 분명히 잘못했다. 우사는 평생을 법궤를 그 집안에 모시고 옮기는데 잘못했다는 것. 잘못함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질문해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는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질문입니다. 무엇이 잘못했는가? 첫째 잘못한 것, 3절 보세요. 3절. 제가 봉독할게요. 저희가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여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큰 수레에 쓸 수 없잖아요.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옮깁니다. 근데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사는요, 나름대로 자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반드시 메어서 옮겨라. 메고 추리에 끌지 말고 반드시 메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는 메어라. 그래서 법궤 양쪽에는 고리가 있어요. 거기다 채를 끼워가지고 앞뒤에서 메야 됩니다. 추리에 끌면 편안하지. 추리에 끌고 가면 편안하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법궤는요, 무겁습니다. 혼자 들 수가 없어요. 기록지는 한 1m 20대고요. 세로는 한 70cm 돼요. 높이도 70cm 됩니다. 그 안에는 돌로 된 십계명판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당 지팡이가 있습니다. 또 금으로 항아리, 만나가 드는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40년 전에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천사 상을 한 것이 금으로 두 상이 있어요. 여러분, 40, 50년 전인데요. 그 법궤를 만들려면 금이 얼마치가 들어가느냐? 금이요, 50억이 된다고 했어요. 50억. 4, 50년에 지금 시가로 치면 150억이 들어요. 150억. 여러분, 150억 원어치 금을 사가지고 들려면, 여러분, 저도 얼마큼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최소한 돼서 20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나무로 싸고 다 금으로 다 싼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 금으로 이제 수납들이 있습니다. 무겁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끌면 안 된다. 새 수레 만들었으니까 우사는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자기 편한 대로만 안 돼요.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잘못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는 거죠. 새수를 만들어가지고 옮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법궤는 힘이 들어도 불편해도 매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편리한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자, 두 번째 잘못이 뭐냐? 6절 말씀 보세요. 6절. 저희가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니까 술에 실었던 법궤가 어떻게 하겠어요? 흔들리겠죠. 그래,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길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얼른 잡은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한 거죠. 상식적으로 옳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법궤에는 손대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민수기 4장 15절 여기 떴으니까 한번 우리 크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덕기를 피라거든 고학 자손들이 와서 어떻게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럼 고리께서 채를 해가지고 매이게 그리고 만지지 마라. 죽을까 하노라 했지만 죽는다. 만지지 말라. 그럼 만지지 말아야 돼. 따먹지 말아라. 그럼 따먹지 말아야 돼. 선악과 따먹고 죽잖아. 만지지 말라 하면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졌다가 죽었잖아.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 상식에,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시대. 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들어도 불편해도 하나님의 법궤는 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안타깝게 운반하면서 이 우사는 2번이나 반복해서 잘못한 거예요. 한 번은 넘어갔지만 또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조심하세요. 한 번은 하나님이 넘어가시면 매야 되는데 수레에 끌었어요.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 많은 행렬들이요, 다윗도 왜 하나님이 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부예요. 오베데돔이 3개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잖아요. 3개월 복을 받는데요. 그냥 복을 주셨다는데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소문이 다윗성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깨달아요. 자, 여기 오벳에돔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가?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10절. 자, 오베데돔은요, 자기 집을 모십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다윗도 싫어했다는, 그래서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어떻게 메고 간다. 수레에서 내려서 메고 간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수레째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메고서 갔다는 거예요. 메고서 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래 믿었는데, 내가 오래 교회를 섬겼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모셨어도 잘못 모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 뭐래요? 오래 교회 섬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섬겨야 된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신앙의 영조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달 믿은 사람보다 10년, 20년 믿은 사람이 낫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다. 오늘 그 말씀 여러분 늦게 믿어도 하나님 똑바로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래 믿어도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봅니다. 늦게 믿었어도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한 거죠. 주일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11조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럼 다 자기 방식대로 해요. 그럼 우리가요, 오래 신앙생활한 거, 아무 자랑거리가 안 돼요.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비나답은 그 자녀들, 우상이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지만, 잘못 모셔서, 참 복을 받지 못해요. 평생 믿어도. 그러나, 오베데돔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진심으로 모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궤를 옮겨가다가 우사가 그냥 그 자리 직사하고 막 갑자기 초상집이 얼굴 떠옵니다. 다윗도 떠옵니다. 자, 그 법궤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 법궤를 지금 누가 모시고 가겠어요? 지금 법궤는요, 기피의 대상이에요. 우사가 만져다가 그 자리에 직사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법궤를 감히 누가 모시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 질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누가 십자가 질 거예요? 그때 나선 사람이 오벳에돔이라. 그래서 말씀대로 내고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아까 봉독했죠. 내고서 간지라. 술에 실린데 끌고 가면 편하잖아. 그러지 않냐? 촌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길도 평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메우고서 옮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시면 하나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모시는 것을 서로 기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된 주님의 교회 와서 예배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서로 기피하는 상황에서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섬깁니다. 오벳이라는 뜻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름도 좋아. 네. 이름도.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자, 11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네. 여러분, 복받은 성경에 오벳에돔은요 3개월 법궤 모시고요 성경 여기저기에 자꾸 나옵니다. 굉장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에도 나와요. 역대상 13장 14절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오벳에돔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산골 시골 촌놈에 그러나 가난한 그였지만 온 세상에 소문 날 정도로 부자가 됐다. 3달 만에. 그렇게 역사학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궁궐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 법궤 모셨던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서 듣고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때 옮겨올 때 우리 사건 아시죠?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아랫도리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고 맞이합니다. 그것이 12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고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이 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벳에돔에 특별한 거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내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자기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장에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럼 어떻게 돼?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것이 축복의 단계고 또 원리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진심으로 섬길 때 오벳에돔은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는데 다 말씀 못 드려도 역대상 26장에 보면요, 역대상 26장에 그 성전 문지기와 지도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라 자손이 쭉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 4절, 5절, 6절, 7절까지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자손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26장 7절까지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8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 62명이며 그 당시 촌놈들인데 법궤가요 다윗성으로 올 때 오벳에돔의 지방도 다 함께 이동합니다. 이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잘 그 법궤를 섬겼으니까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동원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문지기가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법궤 문지기는 엄청난 레벨의 아주 상류층입니다. 귀족층이 됩니다. 촌놈들이 하루아침에 출세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 문지기가 됐는데 62명이나 이름이 나온답니다. 자, 여러분 다윗 당대 그 집안에 62명이나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높이 세우셨다. 온 집이 오벳에돔 때문에 온 집이 복을 받습니다. 온 집이 복을 받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교회 다닌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래 믿은 거 70년 모셨다니까 이 의미가 있는 말씀을 평생을 모셔도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분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잘 믿어야 된다. 아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힘들어도 불편해도 우리가 주의를 지킬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우사처럼 하나님 섬기지 말고 자기 방식대로 그러면서도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벳에돔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겨서 우리 자자손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